서로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어린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꽤 오래 살았죠, 그죠? 3, 4년, 5년 살면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멋진 찬양의 고백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나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나 사는 동안 204장이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향산의 모든 어린 심령부터 장년부 일까지 이 찬양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아멘.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 10계명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1계명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요. 오늘은 10번째 계명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에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탐심은 보통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따라할까요?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와 같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탐심, 욕심, 탐욕은 바로 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낳고 나서 마지막에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왕으로부터 하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가 막대기를 가지고 긋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시간은 딱 하루이다라고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도 기뻤죠.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부터 점심도 먹지 않고 저녁도 먹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1초가 뭐예요?
아깝잖아요. 그죠? 1초를 더디면 한 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더 시간을 내서, 그리고 속도가 늦어지면 점점 내 땅이 적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손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농부는 어떻게 되었죠? 죽게 되었다는 그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탐심은 바닷물과 같다. 바다 가운데 조각배를 타고 가다가 정처 없이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목마름이 되어집니다. 근데 먹을 물들은 뭐밖에 없죠? 바닷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표류한 사람은 바닷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고 죽겠습니까? 아니, 마시고 죽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생기면 그 바닷물조차라도 마시겠죠. 근데 바닷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또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탐욕이란 마치 바닷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너무도 갈증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갈증, 나의 소욕에 의해서 그것이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그것을 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가졌으면 더 갖고 싶고요, 누리면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요? 앉고 싶습니다. 또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죠? 눕고 싶습니다. 눕고 싶으면 뭐 하고 싶죠? 자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요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7시 30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송하며 걸어가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갈수록 뭐 한 마음이 들어져요? 왜 설교는 끝나지 않는가? 왜 예배는 맞춰지지 않는가? 뭐 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바로 탐욕은 바닷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제가 끝내드릴 테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 설교만 하면 거의 5분, 10분이 오버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죄송하면 시간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우리 계속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탐심, 탐욕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죄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다른 쪽을 업신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탐욕 안에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정할 정도의 굉장히 큰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와 같다. 탐심은 바닷물과 같다. 탐심은 우상 숭배 같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한번 17절의 말씀, 오늘 설교는 조금 성경을 한 두세 군데를 찾을 거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하면 함께 있으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마음속 내적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0번째 계명은 나머지 9개의 계명과 달리 마음속 내적 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계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그 목록으로 우리에게 행동적 규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뭐 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살이에서 이끌림이 되어서 출애굽시킨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악, 인간의 무지는 하나님과의 의도와 달리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행동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적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쉽게 말한다면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까지만 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때립니까? 죽기 전까지만 때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뭐 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어. 뭐 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성이 변한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10원을 도둑질하는 거하고 1000원을 도둑질하는 거하고 100만 원을 도둑질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도둑질입니까? 세상의 법은 뭐라고 말하죠? 세상의 법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둡니다. 10원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둡니까? 가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다는 거죠. 100원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형무소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떠한 기준 하나를 두고 그 기준 이하는 뭐라고요? 그것은 죄이나 죄로서의 그 형벌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한다고요? 우리는 도둑질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까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기준 이하 선까지는 우리가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분들은 남자의 마음을 도둑질했고요. 또한 남자분들은 여자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건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한 부자와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죠? 너 갖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일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재산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보고 있다고요? 갖고 있는 재산을 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그거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조차도 불쌍한 이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까지 적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2달 동안의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0가지 계명을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것으로만 의지하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등등등등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떳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어라고 여러분들은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쳐가며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더 벗어나 뭐 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한다고요? 내 속에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여자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벌써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행위까지 확대시켜 죄를 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인 탐심의 계명을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동시에 우리 따라합니다. 십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다. 자, 이해되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맞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마지막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은 무엇을 다 아우린다고요? 10가지, 9가지 전체의 십계명을 다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십계명 마지막 계명들을 여러 많은 책들, 또한 주석들,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베델 성서대학의 생활편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기와 비슷한 십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마친 분한테 제가 줄 수는 없고 탐내지 마라하고 같은 비슷한 뉘앙스의 계명이 뭐가 있어요? 십계명 중에? 네, 그죠.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8번째 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왜 1000가지의 계명도 아니고 10가지 계명 속에 뉘앙스가 비슷한 계명을 2개나 넣었을까? 고민이 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던 것이 바로 제가 이제 서술해야 될 설교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켈빈 주석을 주 요점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베델 성서대학 생활편들을 좀 요점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서술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비슷할 수 있으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전체의 계명들을 다 아우르는 포괄하는 계명으로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가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한 계명을 예로 들면서 율법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엇을 알 수 없다고요? 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 여러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로마서 7장은 특별히 7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아멘. 이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구절 한번 풀이할 거거든요.
8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형상화를 하셔야 돼. 이제요. 다시 한번요. 이제는 글을 읽으시면서 2번 읽었으니까 세 번째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의 틈을 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형상화를 시키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탔다고요? 기회를 탔어요. 그래서 어디 속에? 내 속에서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좀 어렵죠?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맞죠? 동의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그 율법을 받은 인간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 율법의 가르침에 저항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 받은 우리는 힘써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것을 저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즉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는 깨닫게 돼요. 7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변치 않은 것은 뭐냐면 악한 본성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는 보다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탐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 받았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해요. 저항하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이 말씀하신 말씀에 어긋나게 살기 위한 우리의 죄성의 욕구가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이거 하지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 하고 안 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한 쉬운 예로 저 기타 만지지 마.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요? 저 기타를 만지면 저 기타 고장나가지고 저 기타 큰 돈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큰 돈을 벌여서 어떻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 기타를 만지지 말라고 할까? 어떤 마음이 든다고? 더 기타를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또 한 예를 든다면 정원 화단에 보면 꽃을 따지 마시오라는 주의 문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원에 가시면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경고 문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잔디밭에 가지 말라겠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왔는데 하고 뭐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경고판이 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판이 뭘로 더 이 내 속에 죄성이 일어난다고요? 하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매해마다 매주마다 매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나 또다시 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애쓰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것이 죄구나 라고 이 교회 밖을 떠나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그러져 버리고 왜 목사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겠지? 하면서 우리의 죄성이 뭐 한다고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들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에 모든 죄를 또 범하고 또다시 주일 날아서 어떻게 해요? 손들고 주여 내가 손들고 주 앞에 왔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주의나 표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욕망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것은 무의식 중에 욕구 불만으로 바뀌어서 그 불만은 어떤 지시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려는 행동으로 표면화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을 읽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범했던 첫 번째 죄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한번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을 기억하죠. 여기 보면 계명이란 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 주었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이 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어요. 왜 주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죄라는 존재가 그 계명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온갖 탐심을 일으켜서 또다시 죄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사건이거든요. 자, 계명입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 하나를 주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 계명을 따라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뱀이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죄가 사단이 뱀이 무엇을 가지고 건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금 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뱀의 이 방법 중에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계명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 먹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금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뱀의 말에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2절 3절에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말하면 지금 죄가 무엇을 노리고 있다고요? 하와의 말 속에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계명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죄는 그 계명을 이용해서 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이 하와는 뭐라 했다고요? 먹으면 죽을까라는 말로 계명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죄는, 뱀은,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말인 거죠. 무슨 말씀이라고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기회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기회를 타서 그 기회가 났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냐면요,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계명은 뭐라고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은 결론으로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한다고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되어지고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간음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동의를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뱀이 하나 더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막 일어나요 지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뱀이 말한 먹으면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뭘 해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사탕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한다? 써. 먹지 마. 써. 먹지 마. 근데 아이는 뭘 한다고요? 저게 왜 쓸까? 내가 TV를 보거나 다른 친구들 보면 정말 맛있게 먹는데 왜 쓸까? 라는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러다 뭐래요? 그것을 몰래 엄마가 없는 동안에 훔쳐서 한번 입을 댑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말했던 먹으면 써 라는 말이 뭘로 바뀌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 달고 오묘한 이 사탕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쓰다라고 말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탕을 아그작 엄마를 미워하면서 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으며 자족했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 뱀의 말에 의해서 이 마음이 요동됐던 하와가 그 과일, 선악하게 아는 과일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생긴다고 우리 이 마음속에?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뭐 했어요? 그 열매를 땄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이걸 끝나면 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나도 먹고 남편인 아담까지도 주어 먹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간음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예? 한번 여쭤볼게요. 간음이 즐거울 것 같아요? 안 즐거울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 참 애매하죠?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남자가 이렇게 하면 어린 놈이 안 되는데 각종 각양의 여자들과 함께 이것을 하는 것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였다고요?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한답니다. 근데 생활을 살다 보니까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살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내가 나와 함께 살았던 남편, 내가 살았던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번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간음할 때의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린다고요? 간음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으로 해서 죄로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좀 마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이라는 것, 이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십계명들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규정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손과 발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의 죄는 탐심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